오늘은 그 제목이 좀 꿈 같은 구원입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이방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전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지금 꺾으려고 하는데, 꺾을 때 그냥 우지끈 꺾어버립니다. 등뼈를 확 꺾듯이 그렇게 꺾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도를 참수를 시킵니다. 지금 교회가 막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막 교회 안으로 막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부흥에 지금 깃발이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마귀는 최고로 중요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우지끈 등뼈를 막 꺾어버렸어요.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같은 기적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주셔서 다시 교회가 더 힘을 내어서 순항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같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막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뭐 어떤 고통을 주어도 그것이 결정타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할 때 그의 등불을 확 분지르려 한 그 핍박자를 절대로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 충이 들어가서 죽게 만듭니다. 급사를 시켜버렸죠. 참 그거 보면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살벌하다, 무시무시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생결단하고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되게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 박해에 대해서 섭리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혈기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헤롯 대제가 있고 그 밑에 헤롯 안티파스 아킬라스, 그 헤롯 대왕 밑에 세 아들이 있어요. 헤롯 빌립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또 여기 나온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요 집 아들이 24장에 보면 또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막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막 나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헬라 교육을 받은 친로마파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로마에서. 유능하고 정치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 사람을 신뢰해서 할아버지 영토의 그 대부분을 맡겨버렸어요. 헤롯 대제는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기 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가문은 죽이는데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에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이둠의 출신이에요. 그래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많은데, 그 반골 기질이 강한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수완으로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 전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항상 두 가지를 신경을 쓰는데, 하나는 로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로마에서 왕으로서 유배가 되기 때문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인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참수를 합니다. 돌을 던져 죽인 게 아니고 참수했어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단계를 좀 더 높입니다. 처음에 좀 약하게 했다가 교회의 지도자격인 두목이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탁 죽이면서 이 여론을 본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이 약한 자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감각이죠.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절기에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끝날 때까지 투옥을 시킵니다. 무교절은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유대 사회 안에서 소수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잘 지냈어요. 같은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정결례도 하고 음식법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터졌냐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부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회심을 하고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 제자들이 뭘 증거했냐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선포였습니다. 이것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간파를 하고 딱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정치적인 이익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희생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약한 자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세상은 막 야망과 탐욕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자예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왜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구출이 되었는가? 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킨 100세까지 살아서 또 교회를 지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복양을 해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섭리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로 보면 큰일 나요. 그러면 과거나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원망을 해요? 내가 왜 상처를 안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상처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내가 상처가 많다. 내가 과거에 대해서 아직도 연연해 하고 있다. 그 인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은 몰라.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배척과 희생양과 고난과 핍박은 섭리입니다. 무슨 섭리? 우리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거든요.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막 강제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최초 시각 장애인 하면 이제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중1 때 이제 골키퍼 하다가 공 맞아가지고 눈이 다 나가버렸어요.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충격받아서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들, 두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자신은 명인센터에 지금 들어갔어요. 이 사람 막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18살까지 중1 때 해가 18살까지 기도했는데 절대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내가 만약에 눈을 뜨게 되었다면 동생들 돌보는 소녀 가장으로 그냥 살았을 것이다. 근데 안 보이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딱 잡고 점자로 해서 연세대에 들어가고 미국 유학 가고 부시행정부 장애위원회 차관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백악관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니까 노웨어가 아니고 나우히어다. 노웨어는 나에게는 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길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도 길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늘 선포했죠. 나의 오늘의 영광은 이 맹인에서 왔다는 것을 늘 자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도 길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이끄셨고 나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100%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위까지 올라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장애를 통해서 장애 덕분에 되었다는 겁니다. 장애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섭리에 대한 고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장점이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두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그 집안 전체가 7명인가 8명이 전부 다 박사예요. 야고보는 순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여전히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때 그때 억울하지 않아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게 되고 이 불행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될지언정 주님을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지금 큰 시험에 빠집니다. 지금 헤롯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석방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군인이 4명씩, 2명은 어깨에 딱 양쪽에서 차고 수갑으로 같이 셀로 묶어놨어요. 그 2사람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밖에는 보초가 서 있고, 쇠문으로 잠가져 있고. 인간적인 수단, 물리적인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면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양가 쪽에 막 도움 구할 때 있으면 간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난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러니까 막 죽어나서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 뭐 의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병나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으로 되겠습니까? 줄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보다는 훨씬 더 크신 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왜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바로 참수가 돼야 되는데 무기들 때문에 일주일간 딱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찬스죠. 찬스예요. 이거는. 사단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정치가를 충동지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할 수는 있긴 한데 하나는 못 막아요. 기도는 못 막습니다. 다 막혀있어. 사방팔방에 막혀있어도 하나가 뚫려있어요. 하늘은 딱 뚫려있는 거예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뜻이 막 에너지를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되는데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낙심이 되거든요.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번 구원했지만 또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류역정에 보면은 이제 그렇잖니 순례의 길을 가다가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영주에게 체포가 되어서 의심의 성에 갇힙니다.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 이름이 의혹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그 자네에게 막 의혹을 막 집어넣어요. 이 감옥에는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너는 고통만 길어질 것이다. 자살이 최선의 선택이다. 자살해라. 자살. 그 말이 진실이면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곁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소망이 같이 있었어요. 소망. 지금 저 왜 부인의 말을 듣냐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거는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버티십시다. 그래서 버티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점점 처지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같이 버티다가 이 소망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인데 버티긴 했는데 그냥 생짜로 버티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지? 기도하면 좋을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염려하면서 버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해 뜰 때 결정적인 해결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은 우리의 난관을 여는 키잖아요. 말씀을 쫙 적용하니까 막 문이 열리면서 탈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자꾸 염려가 돼요. 자꾸 걱정이 돼요. 최고로 안 좋은 것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버텨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절망도 있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것도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 아니고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쳐줬죠. 친구가 밤 늦게 방문을 해서 여행 중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보니까 떡이 없어요. 옆집에 친구에게 가가지고 세 덩이를 구워달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막 지금 뭐 자정이 넘었는데 무슨 일이가 이러면서 막 우리는 잠이 더럽고 문은 닫혔고 날씨도 춥고 왜 잠을 깨우냐, 내일도 일찍 출근해서 회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딱 거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였기 때문에 이유가 아니고 워낙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체면과 조건 따지지 말고 시간이 한시네, 어떻게 예의도 없네, 체면도 없고 무슨 사람이 그게 도의가 없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청을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소한 문제니까. 또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까. 너무 큰 문제니까. 이유가 많아요. 이유 불문하고 일단 간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청한다고 하면 다 들어주느냐? 다 들어주지는 않지만 일단 그 요청을 하나님께 다 들어진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아빠 이번에 알지? 그러면 들으면 이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놈 볼 때마다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대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면 딱 듣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떠나질 않아요. 해결해 줄 때까지, 도와줄 때까지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한두 번 요청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절당한 친구는 딱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 추운데 호 이러면서 아이고 친구도 아니네 이러면서 나는 너하고 어절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안 가고 대문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 친구에게 너무 부담이 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어서 그냥 줘버려요. 만약에 한 번 거절로 떠났다면 그 떡을 절대로 얻지 못하죠.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부담을 안 주세요? 말하세요. 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나도 양심 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꼭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기도는 끈질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주님께서도 그래 산상들고 뭐 기도 안 해도 이미 너희들 있을 거 다 알고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뭐 사소한 거는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인생에 걸린 문제, 생사와 관계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절박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돼요. 그 원하는 것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단 요청하면 요청한 것은 당연히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길도 열리고 뭔가도 찾고 마지막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 받을 준비해서. 성령은 치열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치열하게 살지 않고 끈기 있게 살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도 잃을 수가 없어요. 이 꾸준함을 끌고 갈 수 있는 치열함이 어디서 나오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얻은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번은 실패해요.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의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딱 기회가 와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무능과 문제의 어려움에 좌절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하고 질문하고 지혜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뭐 힘든 일을 하기 싫고 이제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우세요? 자녀 키우는 게 쉬우세요? 결혼생활 하는 게 쉬우세요? 이 세상에 집 사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머리 얼마나 써야 되는데. 이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세 번째는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뭐 얼마나 감시가 돼. 2중, 3중, 4중, 5중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양쪽에 두 군사가 쇠사슬로 탁 그냥 같이 자기를 묶어놔 버렸어요. 3명씩 사계주가 순문에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구출되느냐? 딱 참수 전날 하나님만 한 이틀 있다가 하지. 딱 6일째, 그 7일째는 죽거든요. 무교절은 7일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구출합니다. 이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미리 구출할 수가 없습니까? 나만이 나병에 들어서 에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요단강 물은 흑탕물이거든요.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나병인데 위생적으로 안 좋은 물을 하면 안 되죠. 경한자보다 나빠요. 걔는 막 길길이 날 때입니다. 나를 막 그냥 물먹여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옆에 종이 있다가 아버지 왜 그러냐고. 아버지 아닌데 부관인데 너무 주인이 해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성질을 내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돈도 안 드는데 왜 그거 못하냐고. 그 말에 막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돈도 안 드는데 그냥 옷 입고 7번 들어갔다 오세요. 6번 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 탁 담그니까 아기 피부처럼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대충 하고 안 되나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아니 한 3번쯤 하면 한 30% 낫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 그 상태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물이 안 좋거든. 7 완전 수잖아요. 완전 죽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믿고 가면은 막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막판에 주려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참수당하는데 잠잘 수 있겠어요? 천사가 막 왔는데 베드로 일어나질 않아. 코를 골면서 그래서 막 주먹을 한 대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이 파타소는 무기로 치거나 세게 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포자기의 잠이 아니죠. 이것은 섭리의 잠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 챙길 것이다. 뭐 죽든 살든 뭐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안 죽어도 주님 손에 하나 있다. 요게 섭리의 잠이죠. 이게 이제 평안인 겁니다. 평안. 미래를 기억할 수 없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이 여기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홀연에 나타났습니다. 감탄입니다. 홀연이. 보라! 나타났다! 감동이죠. 감격이죠. 감격.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미묘해요. 보라! 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이 생겼다. 보라!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보라!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왜 그런 감격이 없으세요? 베드로는 살 것 기대하지 않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기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미리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간에 갑자기 광채가 비치더니 죽음의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방문이 열리게 되고 초소의 문도 열리게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빛 가운데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풀리는 겁니다. 풀려라. 묶인 데서 풀리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정오와 미신의 사슬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두 분께서 학습을 받습니다. 한 분께서는 80대시고 한 분께서는 60대시고 늦게 학습을 받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기회가 딱 온 겁니다. 문답할 때 질문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고 이러니까 목사님 풀리더라는 거예요. 풀린다. 풀려. 뚫리더라는 거예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뭐 답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아? 뭐 천국 가고 뭐 그게 아니고 풀리더라. 몸이 풀리더라. 가슴이 막 뚫리더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예배 오니까 너무 좋더라. 왜 진작 오지 않았는지 후회가 된다. 집에 있으니까 막 답답하더라. 한 분은 차를 사고 구슬 좀 많이 했었습니다. 차 사고 나서 이제 사고 나지 마라 50만 원 주고 구슬을 했는데 그 무당이 3년간 사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가 났어요.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도 다친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를 했는데 뇌를 찍었는데 혹을 발견한 겁니다. 첫 수술 때 어려운 수술이라서 하나님 믿게 했는데 막 그때 막 살려주면 막 하나님 믿겠다 했는데 막 한 번 나가고 까먹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학습 받았잖아요. 참 하나님 신기해요.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다 풀어야 돼요. 재정도 풀리고 건강도 풀리고 관계도 풀리고 자식의 문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풀리는 거예요. 주님 임재하면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면 풀리는 거예요. 속에 캄캄하니까 다 막히죠. 꼬이죠. 실타래처럼 막 뒤엉켜버리죠. 기도하면요 우연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우연도 여러 번 생기면 그거는 필연입니다. 섭리입니다. 사람들 운이다라고 그러는데 운은 평생에 한두 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우연이야.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게. 이런 일이 막 일상화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도 주님 믿으면 길이 있겠죠. 길 없습니까? 그 사람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길이 열지는 몰라요. 반드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워낙 믿음이 좋았는지 그리 나왔는데도 새벽에 나왔는데도 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몰랐어요. 근데 천사가 딱 떠나면서 새벽 바람에 싹 돌면서 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이야, 헤롯과 그 사람들의 음모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었구나. 이거는 현실이야. 그러면서 아픈 거야. 꼬집어 보니까 현실이었어요. 그전에 몽롱해가지고 걸어가는데도 이게 그냥 걸어가는 건지 이거 헤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깨닫다 할 때 이 시네이도는 함께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따로 보고 있다가 엉뚱한 데 보고 있다가 정신 딱 차리니까 주님과 똑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언제 깨닫냐면 미리 못 깨달아. 다 지나고 나서 게임 끝나고 나서 그거였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네.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었을까? 복음 전하라고. 불쌍한 교회에 붙들라고. 내까지 죽으면 야고보도 죽었는데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감이 팍 살아나요. 그전에도 사명감이 있었지만 이거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기 살기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할 때 거꾸로 달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 먹으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내가 왜 당신하고 같이 살고 있지? 그거 질문을 해서 신기해가지고. 당신이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좀 당신이 부족한 것 같은데. 결론 내렸어요. 그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 설교하라는 거 아니야?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 힘들지만 끝까지 설교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에 보냈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왜 보냈어요, 이게? 교회 세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 깨달아지면 그때는 그전에는 돈 벌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그냥 어디서 그냥 인생을 재밌게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다 살아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지금 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군말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